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당신 때문에 삽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자리에 잘 나오셨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도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인사 나누시고 우리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매년 1월 셋째 주일이 되면 우리 교단 총회가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교단들이 이 주일을 지키고 있을 텐데, 교단이 나눠지기 전에 일제강점기 시대였던 1937년도에 벌써 한국교회는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들의 주일, 여신도들이 헌신하기로 작정하는 주일로 제정해서 근 100여 년 동안 이렇게 지켜오고 있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권사님 사회 오늘 잘 보고 계시고요. 저도 매주 이렇게 설 때마다 긴장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는데 1년에 한 번씩 또는 회장되어서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서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임원들 오늘 잘 준비해 주셨고 감사하고요. 또 함께 이 모든 순서를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 한 140여 년 됩니다. 가톨릭 교회가 복음을 전한 것부터 시작하면 한 200여 년쯤 좀 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독교 선교 초기 역사 당시에는 남녀가 함께 또는 가족 단위로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어떤 셀 또는 목장 또는 부부 이런 가족 단위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고 또 그런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도모하고 또 함께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겠지만, 초대교회 당시 또 초기 우리 선교 당시에는 남녀가 한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신 적도 있으시겠지만 전북 김제리에 있는 금산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기역자로 이렇게 되어 있죠. 기역자로 이렇게 있고 안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보면 통로가 이제 두 개가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남자들이 들어와서 남자들이 앉아 있고 이쪽으로는 여자들이 들어와서 여자들이 앉아 있고, 그러니까 목사는 가운데 서서 이쪽을 보면 여자 성도들이고 이쪽을 보면 남자 성도들이고 남녀 간에는 서로 보지 못하고 따로 앉아 있는 것이죠. 지금이야 이렇게 교회 오시면 부부가 이렇게 나란히 앉아 계시는 모습이 일반적이지만, 그때는 같이 교회를 오시더라도 남편은 이쪽 문으로 들어와서 이쪽에 앉아 있고 아내는 저쪽 문으로 들어와서 저쪽에 앉아 있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활동이라는 게 꼭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남자끼리 여자끼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또 봉사하고 선교했던 모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모임을 따로 가질 수 있는 기회나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부인회라고 하는 모임을 갖기 시작해서 여자들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또 함께 감당했던 그 시작이 바로 여신도회 또는 여전도회 또 여선교회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자끼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찾던 중에 당시에 상처받고 마음 아픈 부녀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또 여러 어머니들, 누이들을 찾아가서 돌보고 또 살필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해 주었고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또 복음의 길이 이렇게 쉽게 열리지 않는 이 각 가정의 부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런 일들을 여신도회가 또 여전도회가 쭉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따라서는 또 교단에 따라서는 선교회 또는 전도회, 저희는 이제 신도회라고 하는데 다 같은 맥락과 뿌리를 가지고 이 귀한 일들을 함께 감당해 왔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37년 벌써 100여 년이 가까이 오는 이때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된 지 고작 5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당시는 일제강점기였고 뿌리 깊게 박혀있는 잘못된 관습, 가령 여자는 차별해도 된다, 여자는 함부로 해도 된다, 여자는 때려도 된다 라고 하던 시절에 일찌감치 교회는
이 부인들의 인권과 복음의 사명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1937년 우리 장로교 총회를 통해서 1월 셋째 주만은 여인들을 위해서 또 우리 여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로 드리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들도 아마 이날이 되면 여신도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우리 작년에는 여신도 주일이 있는 1월 초에 비대면이었고요. 재작년에도 하지 못했고 그랬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저희가 여신도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는데 올해 임원으로 맡게 된 우리 안정숙 권사님과 임원들 또 작년, 재작년 코로나 시기에 또 정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조용히 회원들을 섬기시고 성도들을 섬기셨던 우리 유신아 집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임원들과 또 우리 여신도의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신도 주일 또 여신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본문을 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여인들의 이름들을 쭉 한번 살펴보고 그 내용들을 정리해 봤는데 아담과 하와 할 때 그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사라, 리브가, 다말, 미리암, 라합, 드보라, 나오미, 룻, 아비가일, 에스더, 마리아, 엘리사벳, 마르다, 또 루디아, 살로메, 브리스길라, 유니게 등등등의 수많은 여인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여성들의 또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여자들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자들이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여자니까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이 여성이라서 한 일도 아니었고 여성이라서 못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가령 드보라가 나라를 구한 사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거는 여자라서 구한 것도 아니고 남자라서 못할 일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헌신했고 마르다가 봉사했지만 그것은 마리아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한 일도 아닙니다. 남자라도 봉사할 수 있고 남자라도 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여신도 주일을 맞아서 정말 이 여자로 대변되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여성들을 볼 때 대부분의 경우는 약한 존재로 묘사가 또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성으로 대변되는 나약한 인생, 우리 자신이 다 이런 모습이죠. 특히 이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고 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연약한 존재들이라고 보고 있고 또 그들에 대한 대우와 예우를 잘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도 여성은 그 셈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 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남자, 여자 어떤 젠더로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연약한 인생, 정말 연약할 수밖에 없고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여러 제한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한 연약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고 도전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여신도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매불망 정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드디어 들어갈 수 있게 된 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원대한 목표, 정말 이 그동안 간절히 바랬던 그 가나안 땅을 목표로 두고 그 목표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그냥 쑥 들어가면 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들어가서 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고 많은 전투를 치러야 했고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과정에서 많은 씨름을 해야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성읍이 어디였냐면 바로 여리고였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그 지도권이 넘어온 이후에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이 땅은 뭐 그냥 들어가면 되는 땅이 아니니까요. 이 땅을 정탐해 보고 오고 상황을 파악해 보고 돌아오너라라고 2명을 먼저 보내죠. 여러분, 그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잠입해서 이 여리고 성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묵었던, 그곳에 숨어 있었던 집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웠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또 특별히 이 라합의 집이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라합이 기생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번역에는 기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나머지 공동번역이나 세번역 성경에는 창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집에 수많은 남자들이 드나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집이었기 때문에 2명의 정탐꾼이 그 집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리고가 만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정보통을 통해서 들어가게 됐는지, 이 2명의 정탐꾼이 이 여리고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정보가 누구의 귀에까지 들어가냐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정탐꾼이 스며들어왔다라고 하는, 몰래 들어왔다라고 하는 정보가 들어왔으니 그들을 잡을 테니 내놓아라 라고 하는 이 귀띔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2명의 정탐꾼들은 발각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라합이 이때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됩니까? 2명의 정탐꾼들을 밀고 하고 자기들의 왕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 2명을 도와서 도망갈 수 있도록,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야, 우리 도와준 정말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이 민족을 배반한 배신자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한 일이죠. 배신을 했으니, 배반을 했으니 걸리기만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합이 이 결단을 내린 것은 그냥 뭐 어떤 둘 중에 하나 초이스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목숨을 걸고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이 일을 감행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들을 숨겨주면서 이 라합이 2명의 정탐꾼들과 다급하게 한 약속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들을 숨겨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선대했으니, 내가 잘 해줬으니, 내가 너희를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너희들도 나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다급한 상황에서, 정말 이 숨겨가지고 내보내는 이 다급한 상황에서 이 주고받았던 약속의 내용이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 읽어주신 본문 8절에서 14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가 2가지 정도 우리가 영적으로 도전받고 함께 마음에 담아야 할 귀한 말씀의 은혜를 함께 간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의미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귀담아 듣고 눈여겨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셔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귀담아 듣고 눈여겨보았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믿음의 모습 가운데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모습 가운데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주 강조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귀담아 듣고 눈여겨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라합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지금까지 잘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이 있다고 해서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있다고 해서 똑같이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도요, 우리가 각기 받는 은혜가 다르고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각기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마음과 그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잘 듣고 잘 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오셨는데요,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딱 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예배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럼 제일 먼저 앉아서 무슨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더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우리가 기도하자면,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로 이러한 은혜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충만하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내 귀에 들려오는 믿음의 은혜 가운데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있다고 해서 그냥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보는 것을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0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라합이 오늘 이 정탐꾼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 이 애굽에서 나온 것이 출애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몇 년 후에 도착합니까? 몇 년 후에 도착해요? 40년 후에 도착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의 시점이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지고 정탐꾼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40년이 지나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그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들었다. 뭘 들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을 내가 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뉴스인데, 뉴스. 몇 년 전 뉴스예요? 40년 전 뉴스예요. 40년 전 뉴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이제 그가 보아스를 낳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이제 라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젊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아마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아버지 세대로부터 전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찌 되었든지 간에 지금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그마치 40년 전 뉴스를 가지고 이 정탐꾼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들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할 때에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을 때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는데 정말 여러분 뭐 진도에서 그냥 여러분 진도 혹시 가보셨어요? 진도에 가면 조수 간만 차에 의해서 약간 섬으로 건너갈 수 있게 좀 이렇게 땅이 갈라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막 첨벙첨벙 장화 신고 넘어가야 될 그게 아니고요.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마른 땅을 지나갔다 그래요. 동풍에서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갈렸는데 그냥 뭐 이렇게 조수간만 차이로 어떻게 그냥 이렇게 슬쩍 넘어갈 수 있게 된 거, 뭐 두만강 넘어가듯이 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마른 땅을. 확실하게 건너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역사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도 40년 전에 경험했던 일이고, 게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 자체도 40년 동안에, 40년이 뭐예요?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일주일 만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금세 까먹고 불평하다가 혼나기도 하고 다시 회복되기도 했던 역사들을 자그마치 40년 동안에 겪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들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마른 땅을 건넜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이 여인은 정치적인 계산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적인 계산을 한 게 아니에요. 아니면 어떤 인간적인 정의 계산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계산을 딱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기서 하시는구나 라고 분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소식과 뉴스를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식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오로지 라합만 딱 알아들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라합이 들었으면 다 들은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라합만 어떻게 하다가 아주 유능한 정보통을 통해서 아주 긴밀하게 알아차린 것이 아니라, 지금 여리고 성에도 이미 4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민족들을 이끌어 오셨던 과정과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들은 거예요. 다 들은 거. 여러분, 이 뉴스를 라합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들었던 것이죠. 라합이 알고 있고 라합이 들었다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일이었고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들음에 대한 내용이 상반됩니다. 반응이 상반됐어요. 어떤 사람은 들어서 이렇게 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들어도 이렇게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뭐 일반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여인들에게는 이런 은사가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원래도 주신 그 좀 더 강화해서 주신 이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좀 더 잘 듣고 잘 보는 것 같아요. 엄마들의 경우에는 더 그렇고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아이들 이렇게 자랄 때 한참 예민할 때, 요즘은 이제 우리 남편들도 참 잘하지만 그 엄마들이 좀 더 아이의 변화와 어떤 감정이나 그 신호에 훨씬 더 그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예전에 우리 애들이 막 어렸을 때 제가 막 잠을 깊이 자거든요. 한번 잠들면 막 깊이 잠들어서 뭐 그게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잠을 자면 아주 깊이 잠들어요. 근데 애가 어렸을 때 막 애가 아침에 눈 떠보면 집사람이 막 이렇게 눈이 뾰족해져 가지고 애가 그렇게 우는데 안 일어나냐고, 일어나기 싫어서 그랬냐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억울한 거예요. 나 진짜로 못 들었다고 그러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애가 그렇게 우는데 못 들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고백하지만요, 진짜 못 들었다니까요. 예, 몰라요. 그냥 깊이 잠들었어요, 저는.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만 엥 하면, 우리 하율이 지금 잘 자고 있는데, 엥 하면요, 아빠보다는 사실은 엄마들이 빨리 알아차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좀 더 여성들에게 좀 주신, 좀 더 많이 주신 달란트인 것 같습니다. 잘 보고 잘 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성전에 갔다 길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되찾으러 가니까 성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있냐, 어쩌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을 왜 이상하게 여기십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아마 거기 성경에는 딱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후의 반응을 봤을 때, 얘가 뭔 소리야, 빨리 가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그래요. 기억하고 있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설교를 듣고요, 루디아가 스쳐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에 빌립보로 가가지고 처음 만났던 여인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와 말씀을 듣고 바울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잘 되새기고, 바울에게 뭐가 필요하겠구나, 바울이 이 사역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로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민감하게 캐치해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이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그의 필요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그런 축복받는 역할들을 잘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좀 더 주신 그 은사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서, 말씀을 내가 간직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 제사를 화려하게
이 제사를 드리고 정말 예배를 정말 피카번쩍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물을 그냥 큰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라합은요, 생명의 말씀, 구원의 축복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민감하게 캐치하고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억할 줄 아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이나 부르셨을 때에 3번째에 이르러서야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된 거예요. 엘리 제사장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 당시의 시대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둔해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시되 말씀하소서 주여 듣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듣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냥 인간 고준형의 어떤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귀한 예배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천사의 그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들은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들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여신도회의 여러 섬김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한국 교회의 반석 같은 역할들을 우리 여자 성도들이, 여신도 성도들이 참 많이 감당해 왔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기도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71주년을 이제 올해 맞이하게 되었는데, 우리 작년에 창립주일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의 시작이 좋아요. 시작이 어땠습니까? 70년 전에 그 전쟁통에 이 모슬포가 난리통에 이 혼잡하던 이 시대에 이 사계리 외진 마을에서 저기 모슬포까지 제가 걸어가 봤어요. 모슬포교회 자리까지 제가 걸어가 보니까 남자 성인 걸음으로 45분 걸려요. 45분 걸리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5명의 여인들이 이 사계리 마을에서 모슬포까지 걸어서 새벽기도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잘 걷잖아요. 제가 잘 걸어 다니는데도 45분 걸리는데 여인들이 그 새벽에 기도하겠다고 모슬포교회까지 걸어갔던 그 거리를 생각해 보면 1시간 넘게 걸려서 가서 기도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모슬포교회에서 우리 사계리에서 오는 성도들이 너무 기도하러 멀리 온다. 그래가지고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세워진 우리 사계교회잖아요. 기도로 시작한 교회예요. 어떤 기도요?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저 걸어서 1시간이나 걸리는 이 모슬포까지 가가지고 걸어서 새벽에 기도했던 그 여인들의 기도로 시작된 교회인 거예요. 남자 여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기도의 어머니의 역할을 잘 감당해 오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기울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필요에도 민감하게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양쪽 다 들을 줄 알아야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일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인 저도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장로님도 해야 될 일들이고, 우리 권사님들도 해야 될 일들이고, 우리 집사님들도 감당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런 믿음을 잘 본받아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특히 우리 여신도 성도들이 또 많이 감당해 왔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소망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용되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우리를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바로 이렇게 생명을 붙잡은 여인, 이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여인 한 사람만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과 가문이 전부 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라합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지금 살려주잖아요. 지금 붙잡히면 죽는 판이고 숨겨졌다가는 자기가 죽을 판인데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정탐꾼들과 약속을 하나 급하게 맺습니다. 뭐라고 맺냐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우리 가족을 선대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증표를 하나 내게 주어라. 그 이후에 말씀에 나오지만 붉은 줄을 매달아 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니까 나중에 여리고성이 함락됐을 때 그 붉은 줄이 매달린 그 라합의 가문을 살리게 되는 그런 이 결과로 얻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면요. 지금 그 약속을 그래서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내가 인자하고 너그럽게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라고 하면서 붉은 줄을 줍니다. 그걸 징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구원하실 때를 보면 어떤 세력 전체를 통해서 하실 때도 있겠지만요.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한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고 작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 전체를 구원받게 하시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요셉이 그랬고요. 오늘 라합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다가 겨우 애굽에 가서 자리 잡고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고 그것으로 끝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습니까? 작게 보면 그 집안 가문을 애굽으로 불러서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였고요. 더 나아가서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겠다. 민족이요, 민족. 그냥 너희가 대가족이 되게 하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차곡차곡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들을 그 퍼즐을 딱 맞춰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문이 구원을 받고 한 나라가 구원을 받고 한 민족이 구원을 받고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결코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가 1인분의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흘린 눈물의 기도는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꼭 신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나중에 어디에서 다시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다시 나와요.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뒤를 계속 읽어드릴게요. 보아스는 로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쭉 이어져서 1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출신 배경을 보면 비천한 사람이에요. 창녀예요. 이방인이에요. 여자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 가운데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여인인 라합,
여호와이라는 이름이 여기에 정확하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조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개 기생이었고 사람의 셈에 그 수로 포함시키지 않았던 그런 존재였지만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소문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고 준비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귑교회 예배자들, 예배자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여신도의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시고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을 잘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시고 그 말씀 잘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지를 잘 결정하셔서 그로 인해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살리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작게는 한 가족을 살리시고요, 넓게는 한 민족을 살리시고 이 땅의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정들도 많이 계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도 참 많습니다.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리 이웃들과 또 우리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매일 새벽마다, 오늘 그 새벽에 말씀 일정표 나눠드렸는데요,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끊이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또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라합처럼 잘 귀담아 들으시고 라합처럼 결단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를 통해 나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삽니다예요. 여러분 때문에 살아요. 여러분 때문에 승리할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이길 거예요. 언제 아멘 하실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살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길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승리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보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나눠드렸는데요, 오늘 여신도 주의를 지키는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기도로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되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둠을 뚫고 오셔서 온 세상을 빛으로 가득 채우신 주님, 어려웠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새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해 주신 것처럼 혼란 가운데 지치고 힘든 이 세상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밝은 주님의 햇빛 아래로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창조 섭리를 거슬러 탄식하는 피조 세계에 드리워진 죽음의 세력을 거두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로 처음 세상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세상과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산 같은 어둠을 허무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의 영의 능력 안에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참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어둠 후에 빛이 온다는 진리를 따라 화해의 증인이 되어 희망의 빛을 발하는
생명, 치유, 회복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